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새 생명의 은혜를 받기 전 과거를 말하는데 그 과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4절과 5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말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은혜가 풍성한데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즉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택정받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와 또 외모를 보고 택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훌륭함을 보시고 그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예언되어 있다고 택정되어 택함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별명만 봐도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너에게 축복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야곱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너를 택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20년 동안 방황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다든지 또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털을 가져다가 이렇게 애서인 척하고 그죠? 또 힘 안 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를 하셨는데 힘들게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전도와 선교가 어렵다? 부담된다? 그럼 야곱과 같이 우리가 아직 받은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가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할까요? 이 절대 계획 속에.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서의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 끝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켰던 하나님이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또 약속하셨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다 이루어지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다 차려놨어요. 영양이 다 골고루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밥상에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고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은혜에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을 그 은혜의 시간을 매일매일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만 들어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냥 오라는데 우리가 뭐 거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대열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새 생명의 은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받은 그 새 생명의 은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새 생명, 그 받은 새 생명이 이제는 싹이 되고 능력의 꽃이 되고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고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의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공통적인 절대 계획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뭘 이루어 가신다는 건지 그거를 찾는 것이 저는 사명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통해서 무슨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로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신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명 찾는 데는 우리의 목숨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결단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니엘이 결단하고 이제는 3주 정도 기도했을 때 힛데겔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이제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결단하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 보고 너가 결단하던 첫날부터 응답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그 동시에 응답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사명 찾는데 생명 그걸 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는 그 믿음의 결단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방해해요. 오늘 다니엘 3주 동안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타나서 다니엘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네가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응답했다. 근데 내가 지금 응답을 가지고 왜 늦게 왔냐면 사단이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결단하는 순간 아마 많은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견고한 망대를 세운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견고하지 않은 망대를 세웠을 때에는 사단한테 속아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갖은 수단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누구를 통해서 막 방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사단의 진은요 굉장합니다. 전도 현장 나가면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너 하나님 아니? 너 예수님 아니? 이렇게만 물어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근데 너 이순신 아니? 그리고 너 세종대왕 알아? 안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막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 봤어? 못 봤대요. 근데 어떻게 믿어? 교과서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성경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솔직히 무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순신은 믿는다니까요. 세종대왕은 믿어요.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들이 많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누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